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마른 모델의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좀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함께 읽은 또 본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무래도 이 카메라에 집중하게 쳐다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못 쳐다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첫 주에 우리 런던 예수비전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년 이상 코로나와 교회 건물 보수로 인하여 예배당 안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현장 예배 재개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게 된 것 큰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녕하고 평안한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독교의 특징과 생명력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선교 역사가 한 136년 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 붐을 이룬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웠던 시대 환경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하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결단을 가져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25절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의 특징과 생명력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모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냐? 아주 쉬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제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들려준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어디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름 속으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모인 성도들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걱정이죠. 지금까지 선생님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그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마 이러한 눈빛으로 쳐다본 것 같아요. 그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과 성도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올해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 여러 번에 걸쳐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떠나갈 것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여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모여서 모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모여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모이는 것을 회피하고 등한히하고 그걸 우습게 여길 때에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어디? 천국으로. 3절이 우리에게 오해하는 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빨리 믿어서 교회 오래 다니고 주님의 헌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달픈 것 같아서 그거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축복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한 대로 살주시기 때문에 많이 일한 자는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씹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 자유스럽게 자기 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놀 때 나는 교회 생활하고 주님 믿느라고 내 삶도 없구나. 얼마나 불평하지. 속히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상을 주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온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왜? 요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듯이 AD 70년 로마 황제, 10대 황제였던 티투스가 군인들을 몰고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격해서 없애버릴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저녁 기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봉사하고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세상 이야기를 하고 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70년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사라져버려서 성전은.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이게 문제예요. 놀라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성전. 기독교는 모임의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 예배당에 나오신 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것도 큰 은혜였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특징은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핍박으로 외부적인 모임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그들은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있죠. 거기에서 평균 수명이 30세가 조금 넘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땅굴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에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21세기에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들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는데도 변심을 받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공동체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통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존재들로 정말 파리 목숨같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학대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찾아다니면서 지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21세기 이 땅까지 전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평화롭게 안전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 속에서 그 모임을 떠날 수 없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중단할 수 없었다는 사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도 나오고 또 집에서 오늘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으로 힘써 모여야 하느냐? 어디에 모여야 되느냐? 두 번째,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아까도 읽은 대로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없어요. 모일 곳이 없어요. 그 마당만, 흔적만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분은 그분이 지성소의 가장 핵심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분들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각각 개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전이 모인 곳이, 어셈블리 된 곳이, 투게더 된 곳이,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부름 받아서 한 군데 모여진 어셈블리 된 곳이 뭐냐? 교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어셈블리 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남아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 구별되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집단, 어셈블리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적은 수의 가정교회로부터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회중으로 모일 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물, 보이는 비지블 처치, 이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를 가르쳐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야,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이런 전염병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할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기근과 전쟁과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도 새로운 것이 또 나올 확률이 크다는 사실. 이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에 지지 말고 염려할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주신 사명 따라 살면 때가 되면 우리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 몸의 한 부분되는 몸의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냐?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기적인 것. 어건이기 돼가지고 분리될 수 없어요. 인세퍼러블 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되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들으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들을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는 놀라운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없어요. 우리들과 그리스도는 유기적인 몸의 관계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내 팔과 내 다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나 혼자 있으면 완벽한 몸을 형성할 수 없어요. 또 몸이 아무리 건장해도 머리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장소가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에 지체어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우측팔이 되고 한 분은 좌측팔이 되고 한 분은 다리가 되고 한 분은 귀가 되고 한 분은 눈이 되고 목사님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직된 이 거룩한 교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교회에 최소 단위는 두 명이에요. 두세 사람. 근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이 빠진 그 모임은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명이 모여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이는 곳에 임재하시며 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열람하신다.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싸우라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24절에도 보니까 교회가 모여서 뭐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복음 생각 가운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망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살아가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하셨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눠서 모여서 교회 나가는 것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큰 동은 뭐냐? 함께하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워도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고독하고 외로울 때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정작 내가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때 사람은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때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돼요. 절망할 것도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욥의 인내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헬프, 컴포트.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데 내가 떠나가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른 자들과 함께 하셨고 떠나면서도 자기보다 더 유익한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God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께 함께 합니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써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다는 걸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니까 어려울 때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생겨요.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일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를 오픈하고 재개해서 매주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21세기 영국 런던 예수님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목사님, 성도를 따라하라. 우리 함께 together
in Christ.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전은 뭐냐? 바라보는 거 누구를 바라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럼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걸어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제 모일 때마다 힘써 모이는 우리 던전 예수 기적교회 사랑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식어지고 습관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이뤘고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던전 예수 기독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동서사원들같이 필요한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